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갈린 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제가 강구한 것처럼 우리가 목장별로 한번 앉아봅시다 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묶어 두었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목장을 이제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양옆에 계시고 앞뒤로 계신 분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소그룹 같이 우리가 함께 진행할 우리의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늘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우리 교회 은강교회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소그룹은 작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저는 늘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방금 인사 나눌 때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흥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이런 교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흩어져서 살다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면 주일 모일 때마다 반갑게 맞으면서 함께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로 이렇게 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인사할 때 저는 우리가 한번 인사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 서로 앞뒤로 인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사 나누는 모습만 보면요, 천국에서의 작은 모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시간만큼은 서로가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겹기도 하고요, 반갑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모임들이 오늘은 뭐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들어서 한번 모여보자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 모임대로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처음이니까 한번 모여보는 것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런 건 뭐 그런 어떤 다른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 위치가 이게 자리들이 늘 있어가지고 아마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평소에 앉던 자리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설교할 때 오른쪽에 계셔야 할 분이 지금 왼쪽에 계시고 막 이러면 저도 당황스러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 또 새로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아직 목장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고, 그 다음 주 목장 모임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가 조금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앉으신 대로 우리가 앉으셔도 무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의 본문은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의 어떤 모임의 흐름이 지금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모임할 때의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또 나누는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 세대가 같은 공감대 안에서 같은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의 본문을 우리 주일학교 본문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오후 예배 특강, 뭐 헌신 예배가 있으면 외부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릴 때는 예배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 내용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계속 본문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는 엄청나게 더 강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흩어지면 복음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빌립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차고 넘쳤다,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은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 즈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죠.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빌립이 이게 끝나고 나서 광야로 지금 하나님 주의 사자가 보내는데, 이 광야가 단순하게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곳이 아니라 여기 먼 곳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유대 땅을 쭉 지나쳐 와가지고 밑에 유대 광야까지
가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로 지금 빨리 급하게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빌립은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곧장 그것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이 갈 때에 빌립은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기는 하지만 왜 지금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가라라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물론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론 여러분들 선교 여행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만, 그리고 아니면 TV 영상으로만 이제 접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만 보더라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여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광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기도 힘든, 그리고 물을 쉽게 구하기도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흔하지 않았던 그곳이 바로 이 광야였어요. 이 광야로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을 가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는요, 빌립에게 그곳을 가라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지금 내가 가고는 있지만 여기 왜 가야 되는지 본인은요, 이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바로 그 광야에 빌립이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빌립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이었죠.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재정을 지금 그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게 이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에 지금 빌립이 만났던 이 내시를 만났을 때 이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은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직접적인 그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을 통틀어서 그 여왕직을 우리가 간다게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가이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애굽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름 따로 있는데 통틀어서 애굽의 바로왕, 그렇죠? 로마의 가이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스리던 그 여왕의 전 직함, 그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을 간다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요,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모계 사회였어요. 모계 사회다 보니까 여왕이 다스리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왕실의 보물 또는 국가의 재산까지 포함되는 그 전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내시는요, 왕실 또는 국가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그가 이동하면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 하인들, 수종드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사극 영화를 보면, 사극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알잖아요. 높은 지위, 정승들이 지나가며 앞서서 우리 그게 종이 한 명이 나서가지고 물러거라, 영의정대감 나가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을 연상하셔야 합니다. 지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전체가 지금 그 수레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빌립은요, 영문도 모른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광야로 나왔다가 지금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술에 가까이 가라라고 명합니다. 아마 무리들이 막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립이 얼떨결에 왔는데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가서 그 사람 가까이에 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그 사람 그 무리들 가까이에 갔는데 거기서 이 내시가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니까 이 뭔 소리지 싶어서 가세히 보니까 책을 읽는 소리예요. 책을 읽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은요,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좀 이해가 하기 힘든 내용,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읽기는 읽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싶어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데 당신이 읽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오늘 우리가 볼 때 복음 증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먼저 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직분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도 들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가르치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믿고 싶은데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무언가를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생기는데 누군가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는 것을, 정통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아무거나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겁니다.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어서 결국 영혼까지 맡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하튼 이 사람은요, 빌립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레로 올라와서 자신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그의 수레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32절, 3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에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빌립은요, 그의 말을 듣고 바로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빌립이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드디어 마치 막혀있던, 혈이 뚫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뻥 뚫린 것처럼. 도저히 알지 못했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니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고는 수레를 타고 가던 도중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빌립은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세례를 받은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자신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빌립은요,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사자가 왜 자신을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경을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요, 중요한 만남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도 있죠. 어떤 만남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설레게 하는 만남은요, 약속 시간 이미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올까? 라고 하면서 설레죠. 그리고 만나러 가는 그 시간조차도 빨리 안 가지 하면서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만나러 가는 그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설레게 하는 이 만남은 굉장히 좀 기쁜 만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만남이 되지만 어떤 만남은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만남. 그래서 업무상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긴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을 끝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밥 먹는 시간이 30분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만남.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지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는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만남은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만남이 등장했는데 이 만남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두 사람은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두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딱 마주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성경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빌립을 만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만남을 이룬 것이죠. 그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빌립은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것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만남들을 이루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업무상 그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투,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작게나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만남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을 우연한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없어요. 1991년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던 아주 히트쳤던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노사연 집사가 불렀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제가 불러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 딱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앵콜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도 보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요, 그래 노랫말에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간절히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만남, 예수 믿는 사람의 만남은요, 더더욱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그냥 옷깃만 스쳐도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아마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태양이 빛을 잃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얘들아 나를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음성이 들려져가지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안 믿고 이렇게 죽을래 한번 하면 그들이 놀래가 뜨끔해갖고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결국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모세의 그 손에 들린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행동, 그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로 지팡이로 치게끔 해서 나오게끔 함. 무엇인가 사람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믿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복음을 전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이 틀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의 그 도구로 쓰임받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실 건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여러분들 그 신발을 아시나요? 복음을 위하여 예비한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딱 삼고 있다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